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 속에 신비한 비밀 소름이 숨어져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신 뒤에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었을 때 사단의 첫째 시험은 바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씀,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이 신비한 비밀스러운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그저 나만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에 대한 칭호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말 제사장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식 세계 속에 또 그들의 신앙 삶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제도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니 첫 마디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여기서 대제사장,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속해 있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하늘에서 툭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솟아나온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속에서,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을 여기 보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많은 이단자들이 그동안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과 비슷하신 분이시라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단 인간이 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제사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제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직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됩니다. 제사는 일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은 좀 뒤지더라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신학에 대해서 몰라도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것은 조금 몰라도,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뒤져도 제사하는 일에만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는 제사를 드리게 이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실 때는 우리 인간과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허물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신다는 것은 뭘 말하죠,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상대방의 성격 자체도요, 저분이 자라난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요, 아, 그래서 저분은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이해 폭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참 인간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던 분이시구나. 이해해 주셨던 분이시구나. 이런 당시에 예수님과 대치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도 동일한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왜 세리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해버립니다. 단죄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 보면요,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을 갖다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갖다 이해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환경 자체를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셔서 그의 아픈 상처 흐른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미 아시고 이해해 주시구나. 이런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외로웠습니다. 그 중심을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내가 유해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 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갖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약해서 정말 예수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주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이것은 바로 오늘 보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주님 다 헤아려 주십니다. 내가 약함으로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 다 주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장의 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과거의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그 짐승이 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는데요, 그 짐승이 다 제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또 그 금사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불합격되면 안 됩니다. 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깨끗한 정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합격돼가지고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제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는 이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만 참 힘들다, 무겁다. 나는 수양의 기름으로 너무나 배불러 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시면서 제물 자체 보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물을 원치 아니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 제사 제도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물 되심은 불완전한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완전한 예배의 의식이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 한 사람 짐승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여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영리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인간으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도 연약함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은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의 그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해서 제물되어 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제사의 직무를 주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1년에 단 한 번이죠. 대속죄일 때 7월 10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안고 자기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다는데 백성들이 밖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혹시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생사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만큼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사장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라.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저 주어주시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 그래서 이 직분을 존귀한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귀하고 소중한 직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예수님의 오직 존귀하시겠나 이 이야기에 서로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의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책이라는 것은 스스로 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위임하신 그런 직책이다. 여러분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런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까지 쭉 흘러오면서 광야 생활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특별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은 부지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동자가 누굽니까? 제일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손대지 않습니다. 아론 손대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장가를 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선택한 여자가 누굽니까?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때 여러분, 아론과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댄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을 손대지 않습니다. 미리암을 손댑니다. 얼굴에 문둥병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책을 하면서 공회에 잡혀와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을 내리치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제사장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지 제사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님은 한 번도 화 있을진저 이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내가 스스로 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존귀한 직분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신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직책들이 내가 스스로 원해서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직분들 내가 원해서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 직책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인이 아니죠. 세상은요,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직책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직책은 돈을 가지고 살 문제가 아니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책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진 직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슬픈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이 내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그 직책을 빼앗아가 버리신다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느껴진 건 바로 이겁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도 왕은 되지 아니했지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사무엘선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 직책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몸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다윗을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아니한 것이 아니고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직책을 주셨다는 것 역시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다릅니다.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책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직분의 소중을 알지 못하던 사울의 그 직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미 왕되기를 갖다가 이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책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름다운 달란트입니다. 지금 말하면 은사이지요.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일지라도 그 은사 자체를 내가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아름다운 직책들이 얼마나 소중한 직책이며 직분인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직책이, 이 직분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럼 우리 부여잡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책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는 경외의 대상으로 내가 삼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직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알고 있는지 아니 알고 있는지를 뭘 통해서 테스트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에 대해서 얼마나 중하게 여기느냐 경외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도 자기에게 베푸셨던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주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가지 말아달라는. 참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내용들을 볼 때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들, 나에게 주신 직분들, 직책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활용해서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남긴 자에게는 한 큰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하고 소중한 직책은 다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처럼 물론 고인이어서 미안합니다만 대통령 못 해먹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참으로 무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맞으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으시고 주신 아름다운 직책과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저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여기 보면 7절 말씀처럼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통곡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가 닿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럼 결국 그 통곡과 눈물은 누구를 위한 통곡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나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통곡이었고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다는, 그만큼 우리 죄가 뭐라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통곡과 눈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거룩한 몸부림을 여기서는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부여잡았던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책, 대제사장의 직책,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죄 많은 인간들 용서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귀하고 소중한 직책, 이 직책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셨다는, 결국 주님의 통곡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통곡이었죠.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환희를 주시기 위한 눈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통곡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곡과 그분의 눈물이 있었기에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뻐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통곡하시며 눈물 흘린 그 눈물의 대가, 통곡의 대가가 우리 입술의 찬송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더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뛸 수만 있으면 이 선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지시는데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싶어지만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이에요. 로마 사형법 중에 가장 처참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총 한 번 빵 당겨가 그 자리에 딱 죽으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선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인생을 가하신 주님으로서. 그러면서 결국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순종을 배우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귀감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구인들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고난을 겪어보아야만이 순종이 된다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나의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제물로서의 완벽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죄가 여기 생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지신 것. 그럼 나의 죄 어떤 죄입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입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앞으로 여러분 죄 짓습니다. 그런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찌꺼기 하나 남지 아니하도록. 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시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던 그 대제사장처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손대지 말라는, 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사족을 붙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손을 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 자기 자신의 행위를 갖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들어붙이려고 합니다. 결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는 믿음 그 하나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라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의 기도만이 내 마음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주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신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 우리의 삶 오늘부터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내가 접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 얼굴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눈물도 다 아시고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도와주셨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림도 찬송함도 기도함도 섬기며 봉사함도 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현장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직분들이 얼마나 좋은 직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에게 맡겨진 직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직분 감당하면서
주님 생각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